빛을 많이 쬐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도덕, 윤리적, 영적 교훈을 많이 주는 것인데, 아니 이게 무슨 햇볕을 쬐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에 하나님은 실제 햇볕을 많이 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것들의 연속,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헤벨, 숨이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입김이 나오잖아요. 금방 사라질 것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숨과 같은 허무한 안개와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실제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삶, 이런 삶은 환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총 주제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면 환희의 삶이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식사에 즐거움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맛난 것을 잘 먹어라. 또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용모를 네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복을 희게 하라.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는 현대적으로 바꾸면 코스메틱, 화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용모를 깨끗하고 준수하게 네 스스로 가꾸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아니, 이런 말하면 헛되도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전도서에서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다니요. 또 보십시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부부 사랑의 즐거움,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또 전도서 11장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보세요. 식사의 즐거움, 용모 가꾸는 즐거움, 부부 사랑의 즐거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햇살을 많이 쬐는 기쁨,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부 헛되다라는 이야기만, 모든 책을 봐도요 그런 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은 더욱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햇볕을 즐거워하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겁다. 햇볕을 즐거워하고 많이 쬐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에다가 많은 에너지, 이것을 보며 치유하는 능력을 많이 심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해를 비춘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 때 그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로 마토크인데, 이것은 달콤한 뜻입니다. 달콤하다, 그러니까 미각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보면서 네 인생에 달콤한 음식 먹듯이 해를 자주 보면, 많이 쬐면 이런 달콤한 미각적 아름다운 음식 먹는 것처럼 즐겁게 되리라 하고 이 해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쬐십시오. 실제 식물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자라나게 되죠. 초식동물은 이 해를 쬐는 식물들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 이 해에서 많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싱싱하고 좋은 과일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라고 합니다. 땅이
비료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햇볕을 많이 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땡볕을 그냥 계속해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막고 있는 것이죠. 거울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도 거울 보면 흠 발견해냅니다. 너무 싸우는 거 많이 보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 좀 봐라. 햇빛 보고 바람을 느껴라.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자랑 중에 하나, 너무나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탈북 목사님들을 케어해주고 스터디해주고 후원해주고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탈북 목사님 중에 손정열 목사님, 그분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거, 정말 배고팠던 것은 뼈저리다. 또 하나, 엄마하고 누나, 그때 누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누나가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누나 말이면 다 듣는데, 자기는 누나 말은 정말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북한에서 기억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어느 가을날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집으로 햇살이 그렇게 비추더래요. 햇살,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데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한다. 그 햇살에 대한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탈북 목사님들에게 스터디하면서, 목사님들 두 가지만 꼭 하십시오.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하늘을 많이 보고 바람도 느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햇살을 느끼십시오.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미안했어요. 그 말을 한 내 자신이. 운동하라는 걸 잘 알겠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 하늘을 본대. 이제 조금 해도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탈북하고 와가지고 해와 달을 그리고 하늘을 볼 여유가 없더래요. 그냥 목회 또 시작했잖아요. 신학하면서 하나도 차오지 않더래. 눈에 그냥 전부 투쟁을 해야 되고 전부 싸워 이겨야 되고 정착해야 되는 그 마음에 모든 마음을 다 뺏겼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늙음막하게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해를 보니까, 그리고 달도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가 처음부터 이루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 근데 그 말 듣고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여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마음대로 창문을 열고 해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척박하게 빡빡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와 달을, 햇살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책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서 거북이는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토끼는 거북이 보고 잤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 진짜 착한 거북이는 토깽이 깨워가는 겁니다. 토끼야, 일어나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같이 가자 하는 거북이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햇살 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햇볕을 못 보는 환경에 있으면 같이 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섬김,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햇살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인 주님의 빛을 많이 쬐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성경에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나는 빛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또 이 세상에 굉장히 지배하고 있고요. 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타까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단순한 말인데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어떤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 데려오고 그 빛을 쬐이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전부 죄인입니다. 본질은 피조물이 전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사막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고사해 버립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인생은 거리와 위치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얼음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이 얼음덩어리를 제거하려면은 내가 힘으로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깨집니다. 얼음을 제거하는 것은 햇볕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어붙은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햇볕의 강한 힘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학의 거장인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예배는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나오는 것, 그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와 찬양, 이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원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에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저도 아까 찬양을 하는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전 재림에 대한 찬양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이 온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오면 올수록, 빛을 쬐일수록 내 속에 어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 어둠을 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강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가려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는 빛이 있는 세계, 빛의 영광이 있는 세계에서 눈을 가립니다.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방이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게끔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죠. 마귀는 첫째,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둘째, 예수를 믿어도 기쁨 생활이 없게 합니다. 항상 어두움을 부각해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살게끔 너는 어두움의 사람이다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엔 5개의 5번째의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탄이 극성 부리는 모습인데 사탄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기로 어둡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로 어둡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상, 흐르고 있는 담론들,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종말로 갈수록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것은 죄악이야, 말도 안 되는 죄악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서서히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라는 프레임을, 아름다운 말을 씌워서 죄악 속에 있으면서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받는 가련한 소수자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악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이고, 말세로 갈수록 악한 마귀는 연기로 어둡게 하며 사람들의 성정을,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셔서 비추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가까이 하는 것, 그때 그 빛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은 다른 걸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한테 왜 어둠이 있는 거야? 어둠과 싸우려고 칼 휘두르고 총 쏘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치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어찌 될까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어디까지 이런 상태로 갈까? 지하교회 전부 지금 숨어 있고, 그 속에 있는 한인교회 다 핍박받고 있고, 지금 중국 선교사들은 전부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 어느 지도자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전도한다고 건너가는데 암초를 만났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배가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데 타이타닉 같이 지금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암초를 부셔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암초 위를 배가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암초는 그대로인데 양 사방에서 물이 계속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물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암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어떤 고난과 어두움도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암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은혜의 강물이, 공급이 더 많으면, 물의 공급이 더 많으면 그걸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의 성경에 보면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 그 자체를 없애버려요. 진짜 암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암초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릇을 넓혀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메뚜기한테는 1cm의 상처가 치명적입니다. 코끼리한테는 1cm의 상처는 상처도 아니라 모기가 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처라도 메뚜기 같은 사람하고 코끼리 같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 와도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혀줘요. 믿음을 넓혀줘요. 그러면 그 상처가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십니다. 은혜의 강물, 공급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빛의 요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내 삶에 아직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보다 강한 빛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물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초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중3 때 이 성경 읽다가
난 그때 다른 번역본 읽어라 이런 것도 몰랐지요. 처음 하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등불을 말한테 두는가? 말, 달리는 말. 거기 둬서 뭐 할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현대인을 위한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생명의 삶도 주시고 빛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빛을 마음껏 쬐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빛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되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에 덮어버려요.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빛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게 그릇으로 덮어버려요.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가 또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돼요. 등잔대 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을 주셨지. 그러면서 늘 찬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도록 큰 제일 높은 곳에다가 빛이 잘 비추는 데서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내 스스로가 그릇으로 덮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 빛을 전부 어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이라고 있습니다. 금광산, 금이 많은 산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산이 전부 금덩어리요? 그 산 중에 금이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1%도 아니에요. 0.00001%도 아니에요. 그죠? 0.000이 아마 한 10개, 1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1%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금광산이라고 불러요. 금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금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거는 돌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 같은 걸, 빛 같은 걸 줬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금광산이에요. 이건 보석이에요. 그걸 바라보는데 마귀는 그 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계속 어둠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쓰레기라 할지라도요, 고물덩어리라 할지라도 고물상 주인이 맡으면 고물상으로 갑니다. 근데 예술가 백남준 씨가 그 쓰레기를 맡으면 예술품이 됩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 똑같은 아픔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술품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정말 쓰레기가 되고 나를 죽이는 치명적인 상처로 됩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실제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모든 것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간증을 반복해서 듣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이해해 주시고, 저는 끝없이 1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뭐예요? 잘하시네. 이제 인생을 먹어서 1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꽃노래도 100번 들으면 싫어요. 근데 사랑해는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간증은 1000만 번 간증을 계속 반복해도 그렇게 좋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 중에 정말 주의 말씀이다라고 받은 말씀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염을 했습니다. 실제 사람 죽으면 염 아시죠? 나는 이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염하는 거 보면 예술로 해요. 꽃무늬를 만들어. 근데 목사님이 뭐 아십니까? 그냥 시체 닦아주고 염을 하죠. 농어촌 선교회에서 이 원로 목사님이 염하는 거에 대해서 간증을 했더니 지금 저도 염을 합니다라는 목사님이 불과 몇 년 전인데 5분의 1 정도 있었어요. 시골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 잘 못하면은 목회 그만둬야 된대요. 장례식 때 모든 촉각이 곤두서는데 목사님이 거의 실신할 정도로 충성을 다해주고 섬겨줘야 된대요. 그럼 전도도 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 하면 옛날 진짜 그 병풍 뒤에다 시신 갖다 놓은 데도 있었대요.
창수가 나잖아요. 창수가. 그러면 이렇게 시신 썩는 물이 이렇게 방아로 흘러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닦는데요. 닦아도 가면은 그 양말에서요. 그게 쭉 배인대요. 근데 그냥 견디는 거래. 그래서 옷 와갖고 아무리 세탁을 해도 안 되고, 그래도 그 3일장, 5일장을 잘 치러줘야 된대요. 그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염까지 해가지고 묘자리까지 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묘자리까지 봐줘야 되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있었는데 그 무덤 자리가 안 좋았나 봅니다. 아들 집사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무덤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장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름날이었는데 그래서 습기도 아주 가득한데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라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 진짜 묘자리가 안 좋았대. 이렇게 파보니까 밑에 물이 흐르고 시신이 다 썩었어야 되는데 썩질 않고 반쯤 썩었대요. 그랬더니 그 촉감, 그 냄새, 몰골,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썩으려면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살려면 완전히 살던가.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반쯤 죽은 사람이야. 제일 힘들어.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던가, 살려면 완전히 살아요.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반쯤 죽었을 때가 제일 힘들어. 시신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반쯤 죽어 있더래. 반쯤 썩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을까라고 냄새도 나는데, 일하는 분들이 돈을 따블을 줘도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가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시신에 무덤벌레가 기어오더래요. 손가락 한 3배만한 까만 송충이 같은 벌레가 시신에 불렀는데, 빗자루질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붙고 떨어졌다 또 다시 붙고,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더래. 그래갖고 병도 날 것 같아갖고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도망가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목사님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올 곳이 왔구나. 피할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래 같이 갑시다 그러고 목사님이 삽들고 아들하고 같이 갔더라는 거예요. 시신을 딱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정말 못 보겠더래요. 너무 냄새도 나고 촉감도 그렇고, 자기가 이 붕대 감았는데 그 옆으로 샜는지 아무튼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보다가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이 무덤벌레가 자기한테 올 것 같더래 진짜. 그래서 병이라도 나면은 교회가 큰일 나잖아요. 그 전염병이면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벌레들이 도망을 가더래요. 쫙 도망가더래. 다시 붙지 않고. 여름날이라 그랬죠. 구름도 많다 그랬잖아요. 구름 사이로 구름이 싹 거치면서 빗내림이 내렸던 거예요. 이 사진 작가들 이렇게 섬이나 바닷가 보면 빗내림이 많잖아요. 그 빗내리면서 그 여름날 무덤가로 빛이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덤벌레들이 도망가더래요. 이때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평생 그거 가지고 간증하신 거예요.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있습니다. 이 어둠 벌레를 내가 아무리 쓸어내려고 해도, 닦아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커피 마셨을 때, 그리고 좋은 피크닉 한번 가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음식 같이 먹고 친구하고 웃었을 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바로 생겨, 또 바로 다시 붙어요. 비만 오면 붙어. 어떨 땐 햇빛 있어도 붙이네. 바람 불어도 붙어요. 그리고 아무리 쓸어내도 안 돼요. 누구에게나 이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이기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많이 비출수록 어둠의 벌레는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둠의 벌레 다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햇빛 많이 쬐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어둠보다 빛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꽃같이 환한 얼굴로, 환한 마음으로, 환한 눈빛으로 얼굴로 전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꽃같은 말로 전도하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참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칭찬 듣고, 이런 빛의 자녀로, 빛의 모습으로 잘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빛을 많이 쬐십시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